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금 함께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넘어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실게요. 세상
부으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괴로운 시기들이 있죠. 그때 여전히 우리의 구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상황과 또 감정과 어떤 느낌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떤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계신 주님의 마다를 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신뢰함으로 우리 삶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살지만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지쳐서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삶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7월도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때를 따라 장마가 와서 이제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 묵었던 이제 땅들이 비를 맞고 또 만물이 또 소생하며 쌓였던 이 토작물들이 또 씻겨나가며 또 새로운 이제 계절을 또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쌓여있던 토작물들도 다 씻겨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해방하고 또 우리가 해방을 맞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기독교 국론에 시작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러나 이 나라가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공의가 하수처럼 정의가 이제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올림픽 공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면서 이제 시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야 할 정치권이 아버지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이 민주주의 이 기본이 흔들리는 부정선거가 뿌리 뽑게 되시고 이 나라가 정말로 이제 외세에 특별히 이 공산권의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지었고요. 엘레나 아베시노바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한균 번역, 효리온 출판 2007년에 출판된 단편인데요. 이 단편만으로 나온 것은 절판되어서 이북으로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톨스토이 여러 단편이 모인 단편집에는 그 중에 하나로 더 있고, 요거는 이제 이북으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자 레오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로 1828년 9월 9일 러시아 남부의 야스나야 폴라나에서 명문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모를 후견으로 성장했다. 1844년 카잔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3년대 중퇴했으며 고향으로 돌아가서 힘쓴 농민 계몽운동이 실패하고 3년 동안 방황했다. 1852년 자전소설인 유전 시절이 문학상 인정받은 데 힘입어서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집필했으며 1893년 크림 전쟁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한 세바스토폴 이야기로 명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민교육 사업에 나서서 농민학교를 세우고 교육잡지인 야스나야 폴라냐를 간행했다. 34세 1862년 궁정의 의사의 딸인 소피아와 결혼한 후에 집필에 전념해서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우리가 전쟁과 평화는 영화로도 보고 유명한 소설들이죠. 그러나 이때부터 정신적 갈등을 겪은 후 위선에 찬 귀족사회와 기성 종교의 회의를 느껴 초기 기독교 사상에 몰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톨스토이주의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사상을 체계했다. 4대 복음서를 정리한 톨스토이의 예수는 이때 집필했다. 금욕적인 생활을 지향하며 빈민구제 활동을 하는 중에도 1899년 부활과 이반 일리치의 죽음 등으로 문화의 몸을 이어갔다. 그런 이제 아내와 함께 저작권 문제를 놓고 충돌했는데 톨스토이는 아마 이 저작권을 포기해서 안 사람들에게 책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내의 불화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되고 폐렴에 걸리고 간역에서 이제 숨을 거뒀다.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김한군 번역으로 되어 있고요.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서평이 되어 있습니다. 거장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를 그림책으로 톨스토이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위대한 작가다. 톨스토이의 3대 걸작이 일컬어져 있는 세 작품, 즉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부활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특히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심이 어디까지인지를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톨스토이 작품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를 텍스트로 하여 러시아의 풍물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화가 엘레나 아베시노바가 그림을 그렸다. 따라서 우리 어린이들이 톨스토이의 위대한 사상이 스며져 있는 작품을 보다 실감나게 그리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인간의 욕심은 그 어떤 것으로 가능할 수가 없다. 수판 간농부 빠코미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처음에 10헥타르만 가졌어도 행복할 거라던 그는 그만큼 땅을 갖게 되자 500헥타르를 소유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또 500헥타르가 손에 들어온 다음에는 또 더 많은 욕심이 생긴다. 빠코미는 결국 더 많은 땅을 갖기에 볼가강가에 자리한 한 마을을 찾는다.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저무는 순간까지 자신이 걸은 모든 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빠꼼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엄청난 땅을 소유하게 된 순간 목숨을 잃고 만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넓은 땅을 갔는데 너무나 많이 간 거죠. 해가 질 때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죽을 리모에 따라서 뛰어 들어왔는데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그가 묻힐 땅은 한 평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참 끝없는 욕심이 결국 자기를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참 책인데요. 톨스토이 여러 장편 소설도 있지만 또 어린 단편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솔로몬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불복종으로 인한 단절, 부제는 톨스토이 단편 소설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35절에 36절인데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말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열왕기상을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는가? 그 나라 잃은 백성에게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큰 처절한 질문은 왜 우리나라는 망했는가? 라는 거예요. 망구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은 나라 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알면 재기의 발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해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 포로에게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올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했단 말인가? 이 질문은 유대의 바벨론 포로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열왕기서는 솔로몬 사후 남북으로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이방인들에게 망하게 된 것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말씀의 불순종 때문이었던 거예요. 열왕기상은 이 사실을 먼저 통일왕국 시대를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왕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을 때 언제나 이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인가?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포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침체되어 있단 말인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은 심각한 경종을 울려주는 부정적인 모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줄거리를 따라가 보면 열왕기 상의 시간은 BC 976년에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시작해서 통일왕국에 분열된 후 80년 가까이까지 모두 12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윗이 죽게 될 무렵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아도니아가 선택된 솔로몬을 대신해서 옹의를 계승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다윗이 개입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솔로몬은 현명하게 여호와께 장수나 부가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 2장에 보면 다윗의 유언과 죽음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의 즉위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7절 아도니아가 수레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주 왕이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2장에 보니까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숙청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BC 970년경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계승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이 다윗의 당부가요. 첫 번째는 대장부가 되라. 이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는 출장부의 삶이 아니라 시대적 사명을 가지며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신명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뜻 앞에 인간의 뜻을 불복시키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숙청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임종하기 전 왕위 계승에 서열이 앞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만 다윗이 개입하여 큰 탈 없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기 위해 집권 초기에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이는 거예요. 즉, 첫째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것이죠. 그는 솔로몬의 영으로 왕권 계승 서열 1위였고 한때 스스로 왕이 된 자였으며 아버지 다윗의 처벌 요구한 자였어요. 두 번째는 아비아달을 추방하는 거예요. 그는 쿠데타 모의에 가담한 제사장이었죠. 세 번째는 시므이를 처형하는 거예요. 그는 부왕인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저주한 자였어요. 자, 열왕기상 3장 4장을 보면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기도였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인간의 뜻을 굴복시키는 기도였던 것이죠. 우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것은 번제, 번트 오퍼링을 1000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국가적인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후에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솔로몬이 구한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14절에 12절을 보면 4장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를 구하라. 9절
너가 주의 이름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명하게 하옵소서. 11절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사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했으니. 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백지수표를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것은 엄청난 기도 응답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을까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모든 물질적 축복까지도 주셨어요.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는 참 기도를 배워야 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청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8절에 보면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함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네 번째는 솔로몬의 빛과 그리고 그림자인데 5장에서 11장이에요. 먼저 5장의 8장을 보면 솔로몬의 빛은 솔로몬은 큰 법적은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한 것이죠.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동인이에요. 성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속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만드신 에덴의 인간의 타락으로 화영검으로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자 우리와 함께 하실 태안으로 성막과 성소를 허락하셨어요. 성전의 신약적 의미는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막에 거하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표현했고 스바냐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왕상 9장 11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그림자, 이 몰락이 나오는데 9장은 솔로몬의 부경환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만 봐도 솔로몬의 국제적 지위와 명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세 가지 중대한 죄를 범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교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라는 마음에서 정략적으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후에 유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구실을 주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종교적 자유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종교 혼합죄를 받아들인 셈이죠. 이것은 종교적 방종을 가져왔던 거죠. 셋째는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 건축에 너무 많은 부역과 세금을 징수하고 국방의 의무까지 지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폭발이 일보 직전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솔로몬 행위가 초래한 결과는 분명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뒤에는 그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일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가 보게 되면 왕상 11장 9절에 13절 보면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과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우리가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특권을 누리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걸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착수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장소로서 성막을 허락하셨어요. 성막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갱신하고 언약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것이었죠. 이 성막, 이 텐트 형태가 이스라엘의 첫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 25, 30장이에요. 하나님은 성막 안 지성소의 법궤의 시온자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BC 960년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 예루살렘 공격 때 전소됐어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공격 때 완전히 회파됐던 거죠. 그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다. 그 성막, 성전의 원래 목적은 에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곳이었죠. 그 출애굽기 29장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성막, 성전의 목적은 다가올 영원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성막, 성전의 역할을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하심으로써 돌로 만든 성전은 피롭게 되었어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그분 자신의 성전됨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과 가까워져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성전, 성막의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타락이 전에 에덴에서처럼 가까워져서 서로 대면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예요. 그러므로 건물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성도들 사이에 영원히 거주하시게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성전,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두실 장소를 특별한 곳을 선택하셨다고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과 만나시는 장소였던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며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었어요.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 때 드린 기도 속에는 성전의 기능이 잘 나타나 있죠. 비록 성전이 크신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기에 솔로몬은 백성들이 그곳에 와 기도할 때 들어주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으로 끌려가게 되더라도 그 땅에서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간구했어요. 다니엘의 왕이 금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 바로 그것은 성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 사회, 정치적인 구심점 역할을 한 장소로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보호, 구원을 의미하는 상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잊은 성전에 대한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됐던 거예요. 성전과 성전 제사만 있으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미신적인 사고를 갖게 된 것이죠.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을 바라보며 안전과 구원을 확신하고 했다는 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하시는 상징물인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미신적인 신앙과 죄악을 폭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소유에 무한한 소욕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자, 이 톨스토이의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라는 단편 소설에는 가난 농부 파홈이 등장하는데, 자기 땅을 갖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파홈에게 마을 촌장이 말하기를, 당신이 하루 동안 돌아다닌 땅을 1000루블만 받고 오늘 모두 드리겠어. 단 조건이 있는데 해지기 전까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농부는 밤새 뒤척이다가 해가 뜨자마자 출발했어요. 땅은 비옥했어요. 졸음이 쏟아지고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갈수록 더 좋은 땅이 나오니 돌아서기가 아까웠어요.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농부는 지칠 대로 지쳤지만 힘을 다해 달렸어요. 마침내 출발지로 다시 돌아간 그는 체력이 다해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죽은 농부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누울 무덤 자리뿐이었어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본질은 잊어버린 채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돈과 권세가 자신을 지켜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을 가기란 매우 어렵다고 하셨어요. 가진 재물로 인해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소유했냐라는 사실인 거예요.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대신 생명을 소진하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한 걸 고명진 자료에서 인용한 거예요. 자, 솔로몬은 자신을 상대하지 못한 리더였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같은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평화의 건설자였어요. 솔로몬의 리더십은 나라를 강력하고 완전한 자기 통제를 실현했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역사로 인해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성전 건축의 제목이 필요했을 때 히람 왕의 기술자들로부터 노동력을 지급받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어요. 상대방을 칭찬하면서도 자신할 수 있는 적정의 노동력을 제공했으며 그가 원하는 백향목을 얻었어요. 이런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율법이 금한 일과 왕의 존엄에 위배되는 일을 행하는 오점을 남겼어요. 성경은 솔로몬이 늙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이죠. 그는 많은 이적 왕비와 첩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시온산에 세워 섬기도록 하는 악을 행했어요. 그 열방과의 평화를 위한 외교 정책을 쫓다 열방의 이질적인 종교 행위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죠. 실제로는 솔로몬은 수많은 우상들을 경시했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그 영성의 희망과 그의 지식과 관심의 광범한 보편성으로 독자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어요. 솔로몬 같은 총명한 인간에서 이교대의 우상 종교는 마치 어린아이들의 장난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죠. 오히려 그는 우상 제단을 우습게 여겨서 그들의 행위를 눈감아 주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처첩들이 유치해 보이는 우상놀이가 결국 솔로몬의 생각과 마음을 빗나가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것이 이방인 처첩들의 의도였고 함정이었어요. 결국 피조물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지혜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 속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한계성과 부정적인 요인을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 순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명성이 높아지자 처음에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두 번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평생 동안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친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가장 큰 고민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러나 우리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떨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상반절 말씀.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약한 존재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범했을 때 즉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를 범했을지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만이 첫사랑을 잊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의 부유함을 인생의 전부로 물들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력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제 탐욕으로 주님의 이름이 표현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제 만족이요 자랑이요 재산이요 유산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폭우가 쏟아지고 스키차는 이제 우기, 장마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장마가 참 이렇게 불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1년 동안 켜켜 쌓였던 그 퇴적물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우리가 정말 켜켜이 쌓였던 세상적인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성령이 단비를 맞으며 우리 믿음이 다시 소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또 우리 이 저출산 대책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이 너무나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그 향락주의적으로 빠져서 믿음도 잊어버리고 또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명령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정치는 정치대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념을 쫓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또 부정선거, 재선거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시위하고 있는데 책 있는 정치권들이 지금 피하고 있어요. 왜 피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피하는 자들이 범인인 것이죠. 우리 함께 이 나라 임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모든 비가 내려서 태풍일보 홍수가 나서 이 쌓였던 퇴적물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될 것이죠. 여러분의 후하신 후원은 우리 복음인 땅까지 이뤄 전하는데 기억에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복음이 땅끝까지 이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운데 역사하심이 우리 첫 믿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이 장마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퇴적물들이 씻겨나가기를 기도하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